역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어지는 은사 9가지 중에서 앞에 이제 6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 3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중상반절,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는 영들의 실체를 알아내서 효과적으로 잘 대적하는 은사, 그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것인지,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능력, 그거를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거는 이제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론 모든 은사가 중요합니다만은 이 영분별하는 은사, 이거는 사실은 꼭 필요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능력과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잘못된 분별, 이 영분별이 잘못되어지면요, 잘못되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의미로 있느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잘못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중요한 은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자기가 마치 사도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르쳤던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크게 이제 2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그랬죠. 영지주의 교사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런 물질과 육체는 다 속된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 이성, 영, 지식, 이런 것이 진짜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몸, 이런 거는 다 사실은 속된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식으로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육체는 속된 것이고 거짓된 것인데,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더러운 것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거짓되고 그리고 더러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실 수 있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진짜 육체, 몸을 가지고 오신 것,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눈에는 몸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환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사람의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게 실제 물질로 된 육체,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실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르친, 그게 바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거나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다,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교적 이단이 있어요. 유대교적 이단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사실은 원뿌리가 유대교라고 우리가 굳이 본다고 한다면, 그런데 유대교의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 뭘 가르쳤냐면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몰랐던 사람들은 자꾸 혼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을 배워야 되고 율법에 나타난 그런 규례나 그리고 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유대교적 이단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에 미혹당하고 현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이 광명의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죠. 의의 일꾼인 척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바로 이런 이단들이 몰래 교묘하게 침투하죠. 지금은 이제는 조금 바꿨습니다만은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신천지 이단이 대대적으로 신문 같은데 홍보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한참 한국교회 어지럽히고 혼란케 한 게 신천지잖아요.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그들이 행했던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죠. 교회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의 표현대로 산 옮기기 전략.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했던 방법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무너뜨려야 돼요? 목사를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설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실이, 목사의 행실이 잘못됐다 그러고, 뒤에서 계속 목사의 흠을 잡고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만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 타켓이 목사인데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세상 목사는 거짓 목자라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 안에요 20%, 그냥 적어도 20%는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게 유명한 80-20 법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 20%의 사람들이 그렇게 누가 들어와서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뭐 게으르게 대충 신앙생활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헌신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구나, 훌륭하구나,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 말씀 전하는 거,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해,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와 목사에게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거기에 다 동조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자꾸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을 포섭해 가지고 그 신천지 교리 공부를 시키게 하는 거죠, 바깥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게 돼서 교회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제 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신천지 목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큰 대형 교회는 잘 안 되고 작은 교회들은 아주 밥 먹듯이 그 일이 가는, 그게 신천지의 유명한 산옮기기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들이 포교 전략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도 똑같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속이는 일꾼, 광명의 천사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해서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치는 거예요. 마치 다윗 왕국 시대에 그 아들 압살롬처럼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훔쳐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요, 교묘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다. 이게 뭐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럴듯하게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좋을 때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되어져서 어려운 상황이 된다든지 힘든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들었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뭐 교회고 예배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도 보세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이게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서 하는 이 모략이 뭡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략이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소개할 때 선교사라고 소개하죠. 전도사라고 소개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그래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해도 그것에 전혀 그냥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그래서 미혹에 이끌려서,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이고 바른 신앙생활에서 떨어질까 주의하라,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걸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졌었고, 오늘날도 현재도 역시 미혹의 영은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자꾸 만들어버리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 영 분별의 은사, 이제 이게 은사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성령 안에서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단,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는 영, 영적으로 이단이라든지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요, 가장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그것만 잘 들어도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구나, 이단이구나 하는 것을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부정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부정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럴듯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얘기하고 뭐 보혈도 얘기하고 구원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한다고요? 보혜사가 구원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시대를 구분하죠.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였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보혜사. 그래서 이 시대의 구원자는 우리 이만희 선생님, 교주 이만희. 그러니까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구원자, 맞아, 이렇게 동의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그 시대에만 구원이 있었던 거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만희를 믿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비유풀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 방식으로 잘못된 성경 해석을 막 듣다 보면 나중에 이만희가 구원자가 된다,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의 은혜를 부정하거나 혹은 부분 부정해, 예수님의 구원을 불완전하라고 자꾸 가르쳐요. 여러분, 모든 이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불완전하다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래야지만 교주의 존재를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얘기하고, 그리고 뭐 부활도 얘기하고, 뭐 구원도 얘기하고, 보혈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똑같네 뭐. 그런데 뒤에 가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단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요즘 또 젊은이들은 또 뭐 그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걸 더 많이 쓴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데를 다 제일 많이 이 조회수를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뜨게 하는 그 단체가 신천지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왜냐면 그게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거 순서부터 제일 먼저 뜨게 돼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예를 들면 하나님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것이 1번으로 딱 뜨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조회수를 제일 먼저 많이 해가지고 먼저 띄우게 하려고 아주 조직적으로 그냥 집중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조회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기독교인들이 내가 뭐 좀 알아볼까 하고 딱딱딱 쳐서,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막 기독교적인 용어도 나오고 다 나와. 그래서 실컷 읽었어요. 근데 그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분별을, 지금 우리 영분별, 이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요 다 그런 데 걸려 넘어가게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저도 이렇게 뭐 검색해보고 조회해보면요, 뭐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것,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듯하게 만들어냈어요. 잘 분별하지 못하면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분별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뭐 혹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때로는 감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역시 뭐예요? 동일한 영분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니까. 근데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제대로 읽고 제대로 공부를 해도 굳이 뭐 영분별의 은사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주어지는 은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내가 지금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내 인간적인 생각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한 가지만 정확하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 탐욕, 성경엔 탐욕이라고 말하죠. 욕심.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기적인 생각이 중심이 있어요. 모든 죄의 뿌리를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탐욕,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근데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너 지혜롭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욕심이 발동하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발동하면 이게 분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이 자꾸 커지면 분별이 잘 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100%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서 나온 것,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 이것일 가능성이 90% 이상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희한하고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 어려워서 안 되겠는데, 내 상황하고는 지금 안 맞는데, 그걸 그래서 자꾸 놓쳐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당장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좁은 길, 협착한 길, 어려운 길처럼 보이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어져요. 그래,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길을 가야지. 근데 그 길을 터벅터벅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외롭고, 그런데 가다 보면 거기에서 나도 경험하지 못할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더 큰 축복을 얻게 되어지고, 영광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거는 힘들고 어렵고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런데 자꾸 마음 한켠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굳게 믿고 어떻게 해요? 조금 편하고 쉽게 움직이죠.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올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지고, 오히려 내 삶에 피해와 손해를 나중에 끼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게 추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를 너무 쉽고 그리고 단순하고 가볍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그리고서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은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복음이 어느새 가짜 복음이 된 거죠. 거짓 복음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속고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해요. 여러분, 다 이것이요,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여러분, 영적으로 저는 잘 분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이 길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바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요, 분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절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일 수 있어요. 돌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가시밭길처럼 보이고 돌밭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서 그냥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어느 날은 정말 꽃길이 되어지고, 어느 날은 그것이 아름다운 그냥 생명이 샘솟는, 샘물이 솟아오르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길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은혜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절 10절 중하반절인데요. 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랬어요.
자, 방언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전에 또 방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또 말씀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은, 자, 먼저 방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방언이거든요. 근데 이때 방언은 뭐냐?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당시에 오순절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때였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각 나라에서 쓰는 실제적인 언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어를 이렇게 은사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은사 속에서 이 외국어가 나왔다는 거죠. 정말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있을까? 제가 예전에 오순절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한참 19세기 부흥의 시기에는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갑자기 없는 거예요. 뭐 몸이 아프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펑크가 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9살짜리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그 설교자가 이제 외국인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어로 막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9살짜리 아이가 손 들고 선교사님이 지금 말하는 게 자기 귀로 다 들리는 거예요. 9살짜리가 통역하는 일이라.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실제 역사 현장에서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런 은사는 정말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순간에 역사하셔서 사용하시는 은사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방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게 다 외국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 말 대신에 외국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우다다다 하고 방언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을 몰라도 좀 모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두 번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외국어는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이렇게 들으면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언이죠. 그래서 사람의 언어가 아닌, 그래서 해석하는 것을 이게 바로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방언.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초기 방언은 모든
거기에 왔던 10여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네들 언어로 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외국어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후로 쭉 읽어보면 그 외국어 방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시면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을 정도, 야, 성령이 임했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뭐예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방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방언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언 기도. 자, 그래서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왜 방언 기도가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예언은 사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교회에서 말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게 예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설교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런데 방언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냐? 호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호이코도메오라는 말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 다 암송하시죠? 모르시겠어요? 네.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잖아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간다는 게 바로 똑같은 호이코도메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자기를 건축한, 그래서 이 호이코도메오는 건축하는, 그리고 든든히 세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 자기의 신앙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사가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14장 5절 상반절 그리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해요? 다 나는 너희들이 방언 말했으면 좋겠다. 왜? 이게 자기의 신앙을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니까.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 중에 뭐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하는 이거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또 성령께서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왜? 이거는 순전히 나의 덕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방언한다고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뭐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저 방언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늘 기도하면서 나를 세워 겸손하게 그런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제 같이 이제 볼 텐데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방언을 말하는 그런 표적으로, 표적이 뭐라 그랬죠? 미러클 사인이라고 그랬죠.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함께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마지막 하반절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드려야 되는 건데 내가 자랑 삼아서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 있습니까? 너희가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한 마디 말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또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봐라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한 마디 말로 가르치라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방언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 내용의 의미가 뭡니까? 방언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뭐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는 말아라. 기도는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실컷 방언으로 기도해 놓고 나도 무슨 뜻인지 몰라.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통역의 은사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은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3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한다고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으로 내 육신의 기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래서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초기에 받으면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이게 고비가 오냐면 지금 똑같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틈타기 시작해. 나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내가 중얼거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서 실질적으로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잡생각은 자꾸 그냥 나고 말이죠. 오히려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된 기도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방언을 서서히 안 하기 시작하죠. 중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거의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보면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통역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통역이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게 돼요. 이어져요.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한국말로,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의 내용이구나. 또 내가 방언으로 쭉 기도하다가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 생각으로 계속 기도를 따라가게 돼요. 그럼 지금 성령께서 내 영이 지금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의 줄을 잡고 쭉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드리는 기도는요, 대부분 나에 대한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기도는, 내 개인적인 기도는 거의 없어요. 따라가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면서 내가 깨달으면서 쭉 기도해 보면요, 내 개인적인 기도는 1도 안 나와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다 무슨 기도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또 내가 아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대부분 거의 99.9%는 그런 기도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 통역의 은사로 구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내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1시간, 2시간이 가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기도줄을 쭉 잡고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냥 쭉 따라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역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면 공허해 마음이. 그래서 방언 기도가 별로 재미가 없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이게 통역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기도가 내 영으로 또 마음으로 무슨 기도다라는 것이 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집중해서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사이에 나는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통계적으로는 아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바울이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라.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번째입니다. 14장 27절 28절. 앞에서 이건 보았던 내용인데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렇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라. 기도로 마치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런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령 안에서 각자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이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지도를 잘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 은사 받았다고 자기만 뭐 다 그냥 은혜가 넘치는 줄 알고 질서도 모르고 막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왜 이 성령 운동이 식어져 버렸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 없이 하고 품위 없이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을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성령 운동이, 성령 사역이 식어지고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만큼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은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교회의 덕과 유익,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내 은사 받은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자꾸 걱정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 은사가 아닌 거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내 신앙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데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세 가지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구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 신앙도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져서 다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 기도의 용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